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구원은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미래에 완성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라는 지명은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구원의 역사적 사건이 2번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바치기 위해 그를 결박하고 죽이기 위해 칼을 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거듭하여 2번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의미와 또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진다라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연구에서 세계적인 학자인 고든 웨남은 모리아라는 이름에 구원의 의미가 처음으로 암시된 장소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모리아라는 지명은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2번째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입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2번의 죄를 짓습니다. 한 번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 이를 속이기 위해 계략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 계략이 실패하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도록 하게 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2번째 죄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한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쟁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그가 교만하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이 군사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큰 엄청난 승리에 도취한 승리에 우쭐한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 범죄에 대한 벌로 다윗에게 3가지 벌이 주어졌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벌의 종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24장 13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선택한 벌은 사흘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의 수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라 하자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 것을 본 다윗은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다윗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본 아리우나는 엎드려 왜 왕께서 저에게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코로나19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면 이 재앙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무서운 질병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치게 하시면 바로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두 번째로 등장하는 곳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였지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무려 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여부스 사람들이 장악한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예루살렘 성이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의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의 일생일대의 싸움을 벌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상대에 질려 누구도 감히 그와 맞설
엄두를 내지 못할 때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와 1대1 싸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제일 잘하고 익숙한 싸움 기술인 목자의 제구에 물맷돌을 가지고 싸움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어마무시한 골리앗이 쓰러지자 그는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니다. 그 벤 목을 다윗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예루살렘 성의 전략적 가치를 알아본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상징인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또 구원하심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리아산에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윤리적 삶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삶이 윤리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고 한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이삭을 바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 왕이 인구조사로 죄를 지어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한 바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장 마당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여호와의 재앙이 그치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을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 아버지 다윗 왕이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은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무형적으로 존재하지 유형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신 것이 무슨 사건인지를 깊이 깨닫고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며 윤리적인 구원받은 성도로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또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